아까 우리 안수인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선거 때만 되면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다 공약을 해요. 뭐 대통령이 됐더란지 뭐 총리가 됐더란지 다 여러 가지 공약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내가 총리가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다 선포를 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라 살림이 다 거기 날 뿐만 아니라 정치 다 똑같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느 나라의 이제 왕인데 그 나라 왕은 본인이 이로써 다 선포했던 모든 것들은 100% 다 실현을 시켜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다 100% 실현을 시키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그걸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 그 왕을 멀리할지라도 그 왕은 그 국민 가운데 다가가요. 그 나라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하나님밖에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나라에도 그런 나라 왕은 없고 그런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멀리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 와중에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 가운데 계속적으로서 선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택하시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430년 동안 애국 가운데서 어떤 게 있었죠? 종살이를 했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면서 또 이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들이 딱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참 사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떡하죠? 믿지 않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시나 그런 의문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또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눈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방법들을 다 까먹었었어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말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성교회도 예배가 멈췄었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온라인 예배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회복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막 까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었지? 이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그걸 까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그 종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들을 다 까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제사법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서 이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두 눈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단다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만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써져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불평은 처음부터 한 번도 끊겼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말씀을 그냥 계속 읽어드려 볼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이번에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목이 말라서 이번에 또한 불평불만을 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동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엔 다시 한번 또 물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하면서 의문점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인들 이 광야 생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니까 당연히 그 있을 가운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저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닥치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돼요. 기도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알아서 막 대학교도 너무나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막 물질의 복도 있고 태무도 잘 열려 있어서 아이들도 잘 낳고 막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 턱 밑,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곳까지 딱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요. 한 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가운데 이제 정찰을 가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느 곳에 훈련 때 그래요. 어느 곳에 가고자 할 때는 먼저 선발대가 가서 그곳을 먼저 조사를 해요. 왜냐면 본진이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그 땅에 어떤 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땅에 어떤 또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찰대를 먼저 보내는데 그때 12명의 그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보내고 40일 동안 그곳을 이제
돌아보고 오게 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강약과 다소와 땅의 호구로 성읍의 형태, 토지의 후각, 수목의 유무 등을 모두 다 관찰하고 이 12명의 종탄꾼이 딱 이제 40일이 지나고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포도나무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에 맛있는 포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고흥이 굉장히 알이 튼실하고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샤인머스킷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포도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알이 크더라도 2 이상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딱 40일 동안 정찰하고 들어오는데 포도 송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달고 그래서 그것을 나무에 이고 왔을 만큼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렇게 2명이 이고 왔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는 맨 처음에는 야, 그 땅 이거 포도 봐라.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고 우리 그곳에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가운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믿음의 고백이 아닌 불평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이 종족은 과거 가운데 거인 종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의 키를 보니까 너무나도 큰 거예요. 커가지고 그 땅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가운데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명의 전탄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민수기 14장 7절과 8절과 9절 가운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야훼께서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차지하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라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맞아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빨리 퍼질까요? 아니면 좋은 이야기들이 빨리 퍼질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10명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밤새도록.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저 광야 가운데 나왔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이곳에 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 같구나 하면서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들이 또 어떻게 했었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가운데 헛된 꿈을 심어준다고 이들을 돌로 쳐 죽인다고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밤새도록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저 땅 가운데 가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이고 너무나도 그곳에 가서도 이들이 범죄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1세대였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게요. 그냥 아버지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민수기 26장 63절과 6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이지 못하였으되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그 1세대 민족이 광야 가운데서
전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회장님이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고 나가세요.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데 이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냥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배가 있어요. 배가 있고 배 앞에는 당연히 선장이 있겠죠. 그리고 선장으로 따지면 우리 회장님이 선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선장이 있는데 앞으로 쭉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뒤에 이제 승객들이 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바람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비가 막 오고 먹구름이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승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선장님, 우리 저쪽 배 저쪽 보니까 비가 오고 먹구름이 가득해요. 배를 이쪽으로 모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선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몰았어요. 근데 또 보니까 이쪽에서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승객이 뒤에는 어이 선장님, 여기 태풍이 오니까 배를 저쪽으로 모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선장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능한 선장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뭐라고 하던 내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 선장의 그냥 그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하든 막 하든 그냥 자기는 앞만 보고 그렇게 열심히 가면 그냥 뒤에 있는 승객들도 다 살아나고 정말 아름답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이 사회사업 미역성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장님은 정말 아름답게 이 성교회를 끌고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나가면 안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자꾸 사단이 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해봐, 아니면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뒤에서 사단이 뭐라고 하던 우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그 믿음 없는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결국에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돼 있어요. 넘버스가 뭐죠? 숫자들이에요. 숫자. 쉽게 말해서 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사람 수를 세는 그 내용이 기록된 이 성경인데 민수기 가운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고 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 기록이 앞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고 그리고 1세대 그 모든 민족이 1세대 그 세대가 다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자녀들 세대죠. 자녀와 자손들 세대들이 남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래서 60만이라는 되는 인원이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를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후 요단강 코앞에 이른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이 좋은 옷이에요. 이 옷인데 이 옷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매일 입고 주무시고 하신다면 이 옷이 1년을 버틸까요? 안 버틸까요? 절대 못 버텨요. 해지게 돼 있어요. 해지게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옷도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막 좋은 옷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겠어요. 별로 옷도 없었어요. 천조가리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나왔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광야 가운데 옷 공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셔가지고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리고 뭐 광야 가운데 신발 공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고 있었던 그 또 신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의복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 생활을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요단강 코앞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우리는 불신의 방황을 끝내고 담대히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은 아까도 고백을 드렸지만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나와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가끔씩은 하나님과 잠깐만 이제 잠깐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입술을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불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사회사 우리 미용성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그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85세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성경 가운데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인데 시편은 9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강건하면 몇 세라고 하죠? 우리의 연수가 네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85세 때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정말 강건하게 사는 그 산보다도 더 산 그 갈렙이, 할아버지 갈렙이 어떻게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당시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사회사원 미용성계 여기 계신 모든 임회원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회사원 미용성계 우리 모든 임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